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힘입어 4월의 첫째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새기며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는지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주님의 비움과 겸손을 저희가 잘 따르고 있는지요.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돌아보면 저희들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이 예배를 통해 참회하며 정직한 뉘우침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참된 뉘우침을 통해 참된 자유와 평안이 저희 심령 안에 넘치기를 간구하오니 저희의 어리석음과 익숙하고 편한 옛사람의 습관과 고집을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 덕분에 저희들 이곳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기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덕분에 저희는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이 되었사오니 변명하지 말고 어리석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 있는 인생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복음만이 저희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랑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따뜻한 말과 배려하는 손길로 망설이지 않는 발걸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저희 전이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저희의 자녀들과 많은 학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둠을 이기는 믿음의 빛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있을 봄나들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를 감상하지만 이 세상 끊이지 않는 재난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저희들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위독하신 부친 곁에 계시는 일레인 사모님과 목사님,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마음의 슬픔과 염려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내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단함과 고통은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위로와 평안함으로 감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호 집사님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출타 중이신데 오고 가는 길 항상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그리고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료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이 있는데 우리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오신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 기쁨의 부활을 맞는 그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봉독해 갖고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법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율법 교사와 논쟁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공허한 그런 믿음을 뒤흔들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한 율법 교사는 이 율법의 핵심을 아주 깨뜨려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요약하는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고 또 오랜 신앙의 또 연륜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질문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옵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29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율법의 그 핵심 중 하나가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사실은 잘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 이웃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요, 신앙심도 깊고 연륜도 높고 그랬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헛똑똑이라고 그럽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 공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믿음이 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지식 때문에 이 삶에 대한 질문은 많이 하지만 언제나 질문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대해 질문만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삶이 아주 공허해진다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삶의 실체가 없고 질문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공허한 믿음을 아주 넘어서 진정한 신앙과 그런 삶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질문만 하지 말고 사랑할 때 진짜 믿음과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이 율법 교사처럼 질문만 하는 두 사람은 또 등장시킵니다. 이 케네스 베일이라는 사람은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런 책에서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떻게 추측하면요,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또 그렇게 생각했고, 또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피해갔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생각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율법의 해석을 생각했고 남의 시선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머리에 있던 지식으로 질문만 그냥 쏟아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허한 모습입니까?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 질문만 한다면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하지만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그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숙소로 데리고 가서는 모든 것을 미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선을 베풀 수 있던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아주 불쌍히 여기죠. 이것이 그를 도와준 이유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향한 긍휼, 또 길에 쓰러진 낯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선을 베풀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에서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실체가 없는 공허한 삶의 알맹이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80평생에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못 내려가고 그때서야 겨우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런 게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삶에 대해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고 질문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도 신앙에 대한 질문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허전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된답니다. 사랑은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것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고 실체가 없는 공허한 질문에 대답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삶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이 사랑하는 자가 얻는 풍요로움을 누리셔야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과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과 예스로 대답하고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질문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만 던지는 사람들은요, 아주 고단수로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단 한 가지라도 실천만 했더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비유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실천해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5절에서요 37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그 지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는 일들을 하게끔 대입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과연 나의 변화에 대해 말을 해줄까요?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공허한 이유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아주 무의식 중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면서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불신앙의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막대기나 당나귀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정의 초기의 사람들은 가장 미약한 그 지파 중 하나인 그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셔서 거기에 속한 사울을요, 자신의 지도자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그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행할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우리 전도의 열매 맺는 전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출타 중인데 아버지 가고 오는 길 동행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 집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복받기 위해서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하여 우리가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우리가 빈손으로 들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언약대로 누르고 흔들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부어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되고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 온 가정에 우리 온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를 우리의 마음에 앉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이 창조하신 이 날을 우리가 갑니다. 주님이 이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가는 그 길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또한 모든 사람들이 축복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세우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